편석에서 오는 사람을 의식 못하고 부딪혔어요. 그러니까 그 부딪힌 사람이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군데 이렇게 앞도 안 보고 걷느냐고 그 사람을 책망을 했죠. 소페나어를. 그때 그 소페나어가 글쎄 나보고 누구라고 묻는데 지금 내가 누군지를 몰라서 그걸 지금 생각하느냐고 지금 내가 걷다가 당신을 부딪혔다고, 내가 지금 내 자신이 누군지를 제가 지금 찾고 있다고 그런 대답을 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에버선이라는 사람이 내가 혐오하는, 내가 싫어하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신앙이 없이 머리만 똑똑해가지고 박식해가지고 모든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그리고 교만한 사람, 난 그런 사람이 싫어한다. 그런 사람을 나는 혐오한다. 또 하나는 신앙이 있어가지고 맹목적으로 인생을 사는, 그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맹목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그런 사람을 나는 혐오한다. 그런 사람을 싫어한다. 이 세상에 크게 나눠서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먹는 것, 보는 것, 듣는 것, 그러니까 그것에 그 감각적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고, 영에 속한 사람은 믿음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내세를 바라보면서 천국에다 소망을 두고 이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물질 세계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소유의 목적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행복의 가치를 오직 물질에다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공했다, 그것도 물질적으로 부자가 됐으면 성공한 사람이고, 물질이 없으면 실패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격에 가늠하는 것도, 인격도 물질이 있으면 저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고 인격자고, 물질이 없으면 그는 인격자가 아닌 실패한 인생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을 물질의 기준으로 해서 인생을 판단하고 살아가는, 또 물질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머니가 두둑하면 힘이 있어 보이고, 주머니가 비면 금방 힘이 쭉 빠져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현실 중심적인 것입니다. 현재 지향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과거와 미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지금이 필요하고, 또 물질을 중심으로 순간순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늘 향락에 몰입되어 있어 갖고 지금이 좋으면 좋은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마치 보신탕에 매여 있는 두 개가 서로 밥그릇을 가지고 싸움을 하면서 한 입을 더 먹으려고 으르렁거리는데, 그것이 그 개들이 만약에 자기가 보신탕이라는 글자를 읽을 줄 안다 그러면, 아니 지금 보신탕집 앞에 자기가 매여 있는 것을 안다 그러면 한 입을 더 먹으려고 그렇게 싸우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는 거에 개이기 때문에 한 입이라도 더 먹으려고 싸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개와 다른 것이 있는데, 인간에게는 마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생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할 줄 아는 사람은, 또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현재 살아가는 삶이 조금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를 생각하고, 미래를 꿈꾸고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며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즉 내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내일을 생각하면서 행복을 찾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영에 속한 사람들이요, 미래지향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을 우상화하고 살아갑니다. 자기 지식, 자기의 감정, 자기의 이해감, 그것을 전부로 하고, 또 자기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으로 알고 착각 속에서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마치 영적 치매 환자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눈앞에 있는 것만 전부로 아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더 많은 세계, 더 넓은 세계, 더 큰 세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 세계를 볼 줄 아는 눈이 여러분들에게 열리기를 바랍니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 하나의 씨를 땅속에 내버리는데, 던져버리는데, 그 씨를 과감하게 내버리고 던져버릴 수 있는 것은 그 씨가 생명이 있고, 그 씨가 싹이 날 것이고, 그 씨가 자랄 것이고, 그 씨가 큰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에, 그 농부 마음속에는 의심 없는 믿음이 있기에 그 씨알을 땅속에 내던지고 또한 그것을 가꾸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난도 있습니다. 아니, 역경도 있습니다. 그 역경 속에서 우리의 그 본성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육에 속해 있는 사람, 현재 감각 속에 사는 사람은 그 역경과 그 패배를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신앙이 있는 사람은 오히려 그 역경과 시련 속에서 더욱더 자기를 세워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무가 여름에 욱 자라다가 겨울이 되면 자기의 몸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기의 몸을 튼튼하게 만드는 것처럼 때로는 시련과 역경이 오면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자기의 인격을 만들어가는 지혜가, 아니 영에 속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병들 때 육체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병들 때 육체는 비록 몸은 약해지지만 심령은 더욱더 내성이 생기고 면역력이 생기고 정신적으로 더 강해져서 영적으로 더 강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 만드는 그러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연단과 시련을 통해서 인격의 신비로움을 체험하는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위대했던 인물들, 아니 우리가 지금도 성경에 나오는 그 숱한 인물들, 그 많은 인물들은 인간들이 견딜 수 없는 그것을 견뎌내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영적인 큰 일에 담대하게 섰을 때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더 크게 쓰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이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목동의 한 사람으로, 형제 중에서도 제일 별로 잘생기지 않은, 부모들이 봤을 때도 별로 기대를 걸 수 없는 연약한 모습으로 태어난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를 하나님이 들어서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위에 있을 때도 그는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더 크게 변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어드린 본문에 보면 다윗이 고백하기를 나의 하나님은 내게 힘이 되는 여호와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에게 힘을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신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환난 당하나 가난할 때나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된다고 그는 그러한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노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힘이 어디서 왔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다윗에게 힘이 왔고, 그 다윗의 삶의 원동력이 바로 그 하나님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의 힘이 된다고 고백하고 그것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이고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창조의 능력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냐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냐고 능력 속에서 언제나 솟아나는 새로운 힘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 가지 힘을 늘 가지고 살아갑니다. 육체적인 힘이 있습니다. 그 육체적인 힘도 강해야 됩니다.
늘 젊었을 때 힘은 언제나 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잘 먹고 또한 체력 단련, 훈련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로 있다가 청년이 되고 노년이 되고 이렇게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힘이 있습니다. 재물의 힘, 아니 지식, 권력의 힘 또는 재능의 힘, 그 모든 것들도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그 큰 힘으로 우리에게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이건 하늘로부터 오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힘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얻는 힘인 것입니다. 이 힘을 여러분들이 얻기를 바랍니다. 이 힘은 세상에 어떤 것도 당할 수 없는 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하고 다윗을 움직였던 힘이 바로 이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힘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육신의 힘, 물론 그것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여러분의 전부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여러분, 어떤 정신적인 힘, 그것도 강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전부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그 영적인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늘로부터 오는 힘,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없는 그 능력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일생 동안 세상 어느 곳에 있든지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힘이 없는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보잘것없는 가난한 목동의 아들로서 또한 그 막내 아들로서 보잘것없이 그가 태어났지만 체구도 보잘것없었습니다. 재주도 없었습니다. 무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단 한 가지 힘이 있었는데 그것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는 하나님이 들어서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힘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 힘이 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힘이 어디서 얻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 사랑의 힘입니다. 아니, 육체적으로도 우리가 육체적으로 사람을 사랑할 때도 그 사랑하면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정말 보이는 것이 없이 하나님만 보여야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사랑하고 돈을 의지합니다. 돈의 힘만 가지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으로부터 힘을 얻으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로부터 힘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 그 힘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물질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에 어려움이 오면 쭉 힘이 빠져버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위로부터 오는 힘이기에 결국 그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자여 나의 피난처시여 나의 바위가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내 구원의 뿔이 되시고 그리고 나를 에워싸는 나의 산성이 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을 당할 때 여기저기에 도움을 받지만 마지막 가장 큰 어려움을 당할 때는 인간도 어떤 세상도 나를 도울 수 없을 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울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한 분,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의 뿔이 되시고 내 인생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힘 주신다고 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사랑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큰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힘을 갖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힘이 언제 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힘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오니 내 원수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찬송을 받으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찬송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거두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도 찬송하듯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은 그 찬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찬송하는 자에게 힘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바도 사울은 그래서 분명한 그 자기의 삶의 목적이 있었는데 그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내가 살든지 아니면 죽든지 살든지 죽든지 오직 여호와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내 삶의 목표라고 했습니다. 살아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니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울의 목표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전천후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좋을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전천후 찬양, 오히려 힘들 때 더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찬양하는 사람은 그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어린아이가 배가 고플수록 어머니를 매달리듯이 바로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어린 나이에 골리앗과 맞붙었습니다. 아니 힘의 전쟁을 합니다. 골리앗 앞에 전 이스라엘 군대들이 아니 장관들이 다 벌벌 떨고 감히 골리앗 앞에 나서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때 어린 다윗이 물맷돌 돌올 만한 거 5개를 들고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오죽하면 골리앗이 야 네가 개를 잡으러 왔느냐? 돌멩이를 몇 개를 들고 나한테 달겨드느냐?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런 모습으로 초라한 모습으로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그때 다윗이 말하기를 너는 창과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오거니와 나는 오직 이스라엘을 지키는 만군의 여호와 그 여호와의 이름을 들고 내가 네 앞에 섰더라. 여러분 자기가 쓴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서 있노라. 그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오죽하면 다윗이 물맷돌로다가 그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 성경에 보니까 그는 손에 칼을 짚지 않았더라. 칼이 없이 돌 몇 개로다가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다윗의 모습으로 이것이 어디서부터 오는 힘입니까? 다윗의 육체로부터 정신으로부터 오는 힘이 아니라 오직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힘, 그 힘이 이 다윗에게 있었기에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는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제가 제 아들 이름을 질 때 영광으로 진 것은 너는 한평생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제가 사실 그 이름을 줬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감사하는 것, 그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더욱더 큰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때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힘을 얻습니다. 6절에 보니까 내가 환난 날에 여호와께 아뢰어 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그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자기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파수꾼으로서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는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땅 끝까지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또한 곤비한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능력을 주시는,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하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늘 새 힘을 얻는다고 그랬는데, 바로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늘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넘치는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박질에도 피곤치 않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 앞에 기도하는 자, 바로 그 사람에게 힘이 되신다라고 하십니다. 환난 가운데 큰 도움이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2장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내게 어찌하고 낭망하고 있느냐, 어째 내 속이 불안하고 있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여러분이 낙심하고 있습니까? 낭망이 됩니까? 마음이 불안합니까? 그러면 눈을 들어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여러분들을 자녀 삼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잠시 머물렀다 가는 인생들입니다. 이제 이 땅 끝나는 순간 우리는 천국 가는 사람들입니다. 인생은 잠시 지나갑니다. 여러분, 얼마나 빠른지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 누구 같아요? 예? 이 얼굴이 지금 그 얼굴이에요? 변하지 않았어요? 제가 3살 때 사진이에요. 3살 때. 3살 때 전 6.25가 나니까 아버님이 저를 데리고 우리 가족이 제주도로 갔어요. 그리고 아버님이 화약을 만드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화약 공장에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제주도로 피난을 가요. 그때 당시 약간 군함을 타고 갔다는 말도 있고 헬리콥터를 타고 갔다는 말도 있고, 그래서 저 뒤에 보이는 것이 제가 살던 그 화약 공장 관사예요. 그리고 앞에는 제가 기억이 나요, 이게. 그렇게 그 나무로 만든 화분을 만들어서 앞에다가 나무로 이렇게 만드는 화분 위에 제가 섰는데, 잘생겼죠? 믿든지 말든지 아무튼 잘생겼어요. 그래서 제 이름이 본래는 경운이었대서 경운. 그러니까 제 동생들이 용운이, 봉운이, 우리가 운자 돌림이에요. 그래서 제가 경운이었댔어요. 이 경운이라는 말이 뭐냐면 서울경자에다가 구름운자예요. 서울의 뜬 구름이에요. 제가 이름대로 살았으면 뭐라고 살았겠어요. 예? 서울의 뜬 구름이 제 이름의 본래. 그런데 저를 보는 사람들마다 그랬대요. 저는 어렸을 때 기억이 안 나는데, 이놈 대통령감이야, 다 대통령감이야, 그랬대요. 근데 이게 사람이 다 그렇죠. 자기 자식에게는 다 콩고뿌리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님이 이 사람 나를 이거 대통령 만들어야 되겠다. 사람들이 다 대통령감해서, 그래서 정치정자에다 으뜸원으로 이름을 중간에 갈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정치하라고, 그래서 정원이가 됐는데 본래는 제가 경운이었댔어요. 근데 아무튼 이게 어렸을 때 지금 그때의 사진이에요. 60년 전이에요. 60년 전. 그때의 사진이었댔어요. 자, 한 장을 더 보여드릴까요? 이거는 제 육체적으로 가장 힘이 강할 때예요. 힘이 가장 있을 때인데, 이때는 정말 자유로운 영혼이었댔어요. 전국을 다니면서, 저 지금 옆에 하얀 것이 자엘이에요, 자엘. 절벽 타는 줄이에요. 지금은 간단한 줄들이 생겼지만, 이럴 때는 이런 줄밖에 없었대요. 이게 낙하산 줄인데, 그 자엘인데, 그 높은 산에서 절벽을 뛰어내리고, 그런 그 자엘을 타고 다니면서 전국에 있는 산들을 달밤에도 그냥 헤매고 다니면서, 전국에 있는 산을 다니면서
그때 개똥 철학을 할 때예요. 바로 이제 그때가 가장 내가 육신적으로 힘이 있을 그러한 때예요. 하루 종일 다녀도 지치지 않을 때, 저도 그런 때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됐어요. 이제 그만 이제. 지금 이 모습이에요. 인생이 잠깐 가요. 3살 때 그 모습이, 아니 기억이 있어요. 제가 기억이 있는데, 근데 60년이 지났어. 잠깐 가는 거예요. 남은 여생도 잠깐 가. 이제 알아요. 금방 갈 걸 알아요. 정신 바짝 차리고 열심히 영의 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잠깐 지나가요. 내가 돌 때 사진을 내놓으려고 그러다가 아랫두리를 벗어서 못 내놓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도 잠깐 지나갑니다. 정말 우리가 잠깐 지나가는 이 인생 속에서 여러분, 영의 일을 하십시오. 육신의 일에만 지쳐 빠져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일, 영의 일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 도는 힘을 얻고 그러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 변함없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천국의 소망을 두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우리가 이제 임원회를 모이는데 여러분 각자의 집을 이쁘게 꾸미고 싶은 마음이 있듯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좀 이쁘게 꾸며보자 해서 리모델링 하는 것을 의논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집을 사랑하듯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세상에 빠져 있지만, 그러나 육신이 지쳤을 때 우리가 피곤을 지친 몸을 쉬러 가듯이 또한 영적인 휴식을 위하여 또 다음 주에는 우리가 피정의 집을 같이 가서 같이 영적인 그러한 그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모두가 이 일에 동참하시고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명절이 되면 광야에 가서 그 일부러 광야에다 천막을 치고 그리고 영적인 자기의 세계를 돌이켜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신 과거의 역사를 돌이켜보면서 자기에게 새로운 힘과 새로운 영적인 충전을 얻듯이 이제 내일서부터 3일간의 일정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정말 자연 속에 들어가서 그 광야 안에서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명상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나를 승리케 하시는 여호와 니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영적인 새로운 힘을 충족시키는 그러한 정말 천국잔치, 그 잔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기도하시죠.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